기도 많이 해주신 것 같은 은혜를 제가 경험합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제가 한 10년, 14년 정도 됐나 보다. 14년, 15년 정도 이 동료 이렇게 전도사 때부터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이제 동료들 가운데 가장 먼저 개척을 해서 어려움 속에서 견디고 하다가 이제 필리핀으로 선교를 갔던 동료 우리 목사님 이제 한 분 계신데 그만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알려고 총회 우리 GMS 오늘 신문 보니까 GMS 파송 선교사가 2,602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선교사 가운데 한 분인데 기재가 잘못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알 길이 막막했는데 이번에 이제 클락에 들어가서 필리핀 마닐라 쪽에서 사역하는 지부 또 양쪽에 있는 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기수라는 이름인데 두 사람이나 한기수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마닐라 한쪽은 뭐 동쪽 서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한 사람은 뭐 우리 건축 그 부분 그걸 통해 선교하는 분이고요. 또 한 사람은 순수하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제 후자가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인데 만나게 됐어요. 연락이 돼서 카톡으로 연락이 돼서 이제 전화 연락을 하고 자신을 찾아주심에 감사하다 하면서 문자를 받았고요. 그리고 또 전화도 했고 내년 한 3월 정도 이제 귀국하게 되면 그때 잠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한 15년간 보고 싶어서 기도하고 백방으로 찾아보고 뭐 알아봤는데 한계를 느끼면서 찾질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다시 찾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버림을 받았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선교를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얻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나 봐 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그 주변에 나라고 하는 존재도 있다는 걸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걸 이제 연락처를 알 길이 막막해서 소통을 못했고 이제 소통하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하나 이제 이런 사역들을 이렇게 보면서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우리가 참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거구나. 선교 현장에서 아주 목숨 걸고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평생을 혈혈단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올인하면서 사는 분도 있고 막 거지와 같이 이렇게 필리핀 빈민촌에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필리핀 밀림에서 사는 진짜 성인이 됐는데 제 요 정도 다 커야 제 요 정도 가슴 정도까지 뿐이 안 되는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이 천진난만하게 작고요. 근데 거기 가서도 제가 아는 또 지인을 만나게 됐어요. 선교하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제가 아는 분입니다. 너무 감사했고 또 만나서 또 교제가 되고 그래서 이번 한 4박 5일 어떻게 보면 짧지만 그다지 짧지는 않았던 긴 시간이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그래도 하나님이 소통하게 하셔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 23절 오늘 모세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부모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 자식은 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좋은 부모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부모는 뭘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조건을 달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 부모 그가 가졌던 믿음을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장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또 숨길 수 없게 되어 그를 위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가로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해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쓸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출생과 있었던 그 당시의 정황 속에서 건짐을 받는 장면입니다. BC 1800년경 히브리인들은 애굽 왕국 내에서 이주민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토착민이 아니라 이주민은 권한이 없겠죠. 모든 면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요. 특별히 당시 애굽 총리였던 요셉의 요청에 따라 고센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됐는데 고센 땅은 우리나라만한 땅입니다.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요. 나일강 하류에 비옥한 이 고센 땅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어떻게 보면 대단히 큰 특권을 누렸던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요셉이 죽고 400년 후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주할 때 당시 고센 땅에 정착했을 때 인구가 70명인데 근데 요셉의 가족이 출애굽할 때 보니까 어떻게 해요? 200만 명에 가까운 거대 민족이 되면서 당시 애굽 왕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잘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0절 기록에 보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 가운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지금 민족이 많아지니까요. 이제 애굽 왕 바로가 걱정을 합니다. 저거 어떻게 될까? 저거 나중에 우리 골칫거리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히브리 민족 전체를 노예로 동원합니다. 왕궁을 짓는 노예로 삼아야 되겠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아니라 히브리 민족 위에 감독을 세워 짐을 아주 무거운 짐을 괴롭게 하고 바로를 위해서 성을 졌다. 이 중노동을 통해 히브리 민족의 출산 억제 정책을 실현하려고 했던 건데 그런데 이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합니다. 그러자 애굽 왕은 두 번째 히브리 산파들을 시켜서 히브리 민족 안에서 반란을 일으킬 위험이 낮은 딸을 낳으면 살리지만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의 기록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2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이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나일강에 던지다 그랬습니다. 나일강에 던져라. 그러니까 아들이 나면 나일강에 던져야 됩니다. 빨리 던져야 돼. 울음소리가 나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 뭘 생각하게 되냐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 우리가 말하는데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이 명령이 충분히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3장 1절 보면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 정하신 바라. 권세는 그죠?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하는 그죠? 가만 놔두면 악이 창궐하게 되니까 그것을 막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권한을 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게 하는 악이 독버섯처럼 어떻게 자라가지 못하게 하고 자르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권세자들이죠. 그런데 요즘 우리가 말하면 국정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데 문제는 세상 통치자의 명령과 하나님의 기본적인 법이 상충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합니다.
세상 법은 지금 바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강에 던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에 던져야. 그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도 죽을 수 있겠죠. 자식도 죽고, 그걸 지키지 못한 산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애굽왕의 명령 앞에서 모세의 부모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이건 뭐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어떻게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창세기 15장에 기록한 대로 내 백성이 몇 대 만에 4대 만에 이곳으로 돌아온다. 그죠? 430년 후에 돌아올 것을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섭리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가야 되는데 아들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살인이나 다름없죠.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은 우리 선조를 사랑하시고 우리 선조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주셨다. 그 땅을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적은 70명에 불과한 우리 가족을 이와 같이 창대하게 하셨다. 그런데 그 힘이 되는 아들들을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죽이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확신 속에서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순간이, 이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이때 일어나요. 언제요? 내가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이 충돌할 때 사람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택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그때 하나님의 법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모세의 부모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우리 믿음의 100년 전에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가 일사각오의 믿음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모세 아버지 아므람이란 말은 높임을 받은 백성이란 뜻이고요, 어머니 요게벳은 여호와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들 이름을 가만히 보면요,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에 의해서 높임받은 백성이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이 그 이름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으로부터 높임받은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타내야 될 백성이 바로왕 영아살의 정책을 통해서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는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왕명을 어기다가 죽으면 죽더라도 결코 내 아들을 나일강에 버리되 어떻게요? 정확한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그때 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결하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순교하며 순교한다 할지라도 이런 일사각오의 자세를 가지고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세를 어떻게 해요? 이제 애굽왕 공주를 만나게 하는 이 일을 계획하게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 백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경외하는 이 삶을 선택해요. 믿는 자에게 삶과 죽음은 하나고 경계선이 없습니다. 왜요?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면서 그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하나님 백성은 죽어도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 전했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고 그들에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가르치지도 말아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근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 자체를 그저 부인했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상황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장 19절 20절에 보면 오히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되 하나님 앞에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법과 세상 사람들이 말한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종교 세력과의 다툼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말씀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선택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매를 맞으면서도 합당하다고 여기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결코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내가 놓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았기 때문이고 보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증인의 삶을 선택합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년이 다른 품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뭐가 충돌합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그 당시에 왕, 바로로 말하면 애굽으로 말하면 바로와의 명령과 충돌한 겁니다. 그런데 뭘 선택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만 경외하겠습니다. 그 길을 택해요. 그 길을 택하면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이 뭡니까? 풀무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건지면 감사하지만 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그 길은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권세 잡은 사람들에게 이 말은 굉장히 거슬리게 들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순교적인 신앙, 참된 신앙,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있었던 이 믿음이 자기의 생명을 건 믿음이었습니다. 아기가 우는 소리, 그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뭘 해야 돼요? 아들이면 나일강에 띄워야 돼요. 근데 그걸 몇 달이나 숨겼다고요? 석 달이나. 울음소리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서 울음소리가 나면 이 큰일 나죠. 이 왕의 명령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모험을 한 겁니다. 모험을. 이렇게 보낼 수는 없다는 거죠. 이 아이를 이렇게 그냥 부모가 누군지도 모른 채 이렇게 물속에 던지는 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이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 이 일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만히 정리해 보면요, 예수를 믿고 값없이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체험한 후에도 여전히 중심을 지키지 못하는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자기 형편과 뜻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형편과 자기 처지에 따라서 좋을 때 예배하고 평안할 때 예배하고 평안하지 않을 때 예배하지 않는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미 부활의 영생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죽음도 불사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고, 어떤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함몰되거나 꺾이지 않는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진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 부모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폭군의 명령에 자기 목숨을 걸은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어떤 가정이요? 레위인은 누굽니까? 거룩한 가정이에요. 하나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 가정에 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이 자식을 내가 어떻게 해요? 저 왕의 명령에 따라 강에 던지는 이 일을 무분별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난 후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지만 또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 꿈을 이루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 나가세요. 모세 부모는 하나님의 선조에게 약속한 언약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 엄중하지만 거기에 자기의 생명이 걸려 있지만 3개월간 숨깁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해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이가 울어 발각되면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모세 부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기를 살릴 방도를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믿음이에요. 상황은 이렇지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기도로 구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어느 날 밤 모세 부모는 애굽 공주가 수많은 신을 거느리고 나일강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당시 애굽인들은 두 신을 섬겼어요. 하나는 태양신으로 이집트 왕을 말하는 파라오,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이 파라오를 섬겼고, 또 하나는 나일강 자체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강 지류의 토지에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나일강하고는 엄청나게 비옥했습니다. 그들에게 나일강이 마르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인들은 나일강을 풍요와 생산의 신이자 잉태의 신으로 여겼습니다. 공주가 나일강을 왜 찾았을까요? 왕궁에 목욕탕이 없을까요? 충분히 좋게 잘 갖춰진, 그죠? 쉽게 말하면 왕자 왕비들만 쓸 수 있는 왕궁에 충분한 목욕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공주는 시녀들을 파수꾼으로 세우고 목욕을 하면서 나일강의 신을 향해서 뭘 빌었을까요? 자식을 위해서 빌었을 겁니다. 나에게 왕권을 계승할 아들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달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의 부모는 기도하면서 나일강에 석 달이 된 아들을 어떻게 해요? 갈대상자, 그죠? 갈대상자가 공주의 목욕하는 장소까지 바람 물결을 타고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아마 굉장한 많은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거예요. 저 공주가 저기서 만일 뜻을 정하고 와서 매일 뭘 구하요? 자기를 왕을 이어갈 자식을 구한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저 자리에 계속 올 텐데, 그럼 저 자리에 갈대상자를 띄울 수는 없을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결론이 난 게 뭡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가 뭐예요? 갈대상자입니다. 갈대상자를 만들고 역청으로 방수 처리를 하고 아기 모세를, 그죠? 바구니에 넣고 공주가 목욕하는 나일강 근처에 띄운 후에 멀지 않은 곳에 누굴 세워놨습니까? 모세 누이를 세워놔요. 갈대상자, 방주, 이 두 가지는 다 뭡니까? 운전하는 동력 장치가 없기 때문에요. 이거는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떠 있는 거, 흐르는 거 자체가 누구 손에 달린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거예요. 물결 따라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런 제동 장치도 없고요.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아기를 달라고 나일강 신에게 빌던 공주가 눈을 떴을 때 자기 눈앞에 뭐가 보입니까? 갈대상자가 보입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바로가 그렇게 경계하고 있었던 히브리 아이예요. 이 아이를 나일강의 신이 나에게 줬다 생각했던 사람은 공주입니다. 그녀는 왕명을 거스리고 이 아이를 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가 뚝 튀어나와요.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구해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주 뭡니까? 시뮬레이션 해본 그대로예요. 너는 옆에 서 있다가 뭐 하라고요? 공주가 갈대상자를 들거든 뭐 하라고요? 이렇게 하라. 이 말을 반드시 해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묘하게 모세를 인도하셨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낳은 어머니로부터, 요게벳으로부터 수년 동안 히브리 민족의 교육을 받으면서 여호와 신앙을 배우면서 이미 석 달 됐지만 성장하는 중에 젖을 먹으며 클 수 있는, 그래서 모세는 그 신앙을 기초로 해서 40년 동안 애굽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갈 위대한 영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이 길이 누구 때문에 생긴 겁니까? 예, 모세 부모 때문에 생긴 거예요. 여타의 부모는 어떻게 했을까요? 던졌을 수가 없어요. 얼마든지 그죠? 그랬을 확률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세 부모만큼은 갈대상자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어진 환경과 여건 가운데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려는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비로소 내 힘으로 풀 수 없던 인생의 큰 숙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 인생을 짓누르고 있었던 근심, 염려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죠. 모세 부모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순종하고 그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죽이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어떻게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단순한 하나님의 그죠? 언약의 성취라는 부분에서 이 자식을 살려야 되는데 나에게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것도 이 자식을 낳으면 어디다 던져야 돼요? 나일강에 던지게 돼 있어요.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던져요? 일반 부모들이 던진 것과 다르게 믿음으로 그 부모는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정확한 타이밍에 누굴 세워놓고요? 누이를 세워놓고, 그리고 할 말을 입에 물어주고, 그리고 갈대상자를 들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게 됐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면서 축복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난 자식을 누구 호적이 바뀝니다. 누구 아들이 됩니까? 공주의 자식이 되지만 그러나 그 자식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애굽의 문화를 접하기 전에 그는 먼저 히브리인으로서 어머니로부터 모태 교육을 받게 돼요. 히브리인. 그가 그래서 그 성장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기적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때로는 근심, 걱정, 노력만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환경이 이렇지만 저는 이 환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날 길을 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모세의 부모를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게 원하세요. 그래서 모세 부모의 믿음을 가만히 보면 모세의 부모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세상 법보다 위에 두고 있었어요.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세상 법보다 위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세상 법보다 위에 있어요. 더 도덕적이고요, 더 성결하고 더 거룩하면서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일사각오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모세 부모에게 이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내 자식을 던지라고 했지만 던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신 대로 준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갈대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 띄운 겁니다. 너 그냥 아무도 없는 나일강에 띄운 겁니까? 아니요. 공주가 시위대 끌고 와서 어떻게 해요? 세워놓고 목욕하는 그 자리를 봤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갈대상자 그 숲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시뮬레이션을 이미 해본 그대로
그 일을 이루나간 겁니다. 세 번째로 모세 부모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최고의 것.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요?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는 믿음,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모세 부모는 석 달간 숨기는 이 일을 통해서 발각되면 온 가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처지였지만 포기하지 않았고요. 살릴 방도를 백방으로 시뮬레이션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살려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자식이 죽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진데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내 손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내 품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까? 이걸 놓고 뭐예요?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요, 애국왕 바로의 명령을 어길 만한 능력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이겨나갈 수 있는 환경도 없고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겁니다. 그게 갈대상자예요. 역청을 칠하고, 아무도 해보지 않은 방법에 그저 그 역청을 칠하고 거기에다가 이 아이를 담고, 그리고 정확하게 받은 그 자리에 이 아이를 놓고 자기 누이를 그곳에 두면서 건짐받게 하는 이 일을 성사시켰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은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귀중히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오늘 우리가 내가 지금 행하는 일들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믿는 믿음이 전제하고 살아있느냐 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뭡니까? 죽은 거예요. 모세 부모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해요? 그 길을 택하면서 기도하며 나간 것처럼요, 오늘 우리에게 행함 있는 믿음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역사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도리를 하면서 그 부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나일강에 던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 모르지만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일을 준비해 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할도리를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할도리를 다한 누구를 역사하십니까? 믿음으로 행한 이 부부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기가 막히게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을 끌어내는 말 그대로 위대한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그때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믿음의 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이렇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아름다운 열매로 그들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들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어떤 구체적인 이 플랜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 내 자식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세상에 던져진 것과 같은 내 자식을 하나님 이렇게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내 아들이, 내 자식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최선의 길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 믿음 위에 뭘 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요, 최소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계획을 계속해서 안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아이가 돌아서서 돌이켜서 새롭게 되는 이 일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 기도합니다. 그 상황을 계속 기도하면서 그 상황이지만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회개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주님 그 마음에 변화가 올 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은 안 된다고 그러지만 오늘 우리는 된다고 말해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은 열매가 없지만요, 우리는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은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특별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걸음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